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는 이나 안 믿는 자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안에 있는 어떤 사건이 있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 그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오늘 어떤 뜻을 좀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따먹고서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쫓김을 당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갖는데 그 가인 첫째 아들 가인을 낳은 다음에 또 아벨을 낳죠. 그렇게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 두 아들에 관한 얘기를 오늘 이제 말씀을 좀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가인은 농사를 짓는 일을 했고 그러니까 농부죠. 그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후에 그런데 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데 가인이 바치는 제물은 어떤 걸 바쳤습니까? 땅의 것으로 땅의 소산으로 바쳤고 또 아벨은 어떻게 했냐면 양 첫 새끼하고 기름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제 너무 분하니까 시기와 동생을 질투해서 결국은 아벨을 죽인다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속에서 그냥 하나의 가정사인 그런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보면 아무 뜻이 없죠. 그냥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 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비밀이 숨겨놓은 어떤 깊숙이 숨겨놓은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창세기 4장의 사건의 이 속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어지면서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하나의 그냥 사건을 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안에서 주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저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내가 밝히 이룬다,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많은 것이 감추어 놨는데 이 비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드러납니다. 그렇게 그 창세기 비밀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을 못하면 창세기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많은 부분이 신약에서 답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왜 그러냐면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왜 아벨 제사만 또 연락 받아들이셨는가? 우리 이런 것들이 다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자, 똑같이 자기들의 소산으로 바쳤는데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 어느 곳도요, 이 가인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의 제사를 연합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아벨은요,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더 나은 믿음으로 드렸기에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자라는 그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즉 아벨은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의 의롭다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런 하는 자다, 이러한 뜻입니다. 창세기 6장인가요? 거기 6장 8절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시대를 끝낼 때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의인이다, 또 하나님은 그와 함께 동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의로운 자겠죠. 자, 그러니 분명 아벨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적어도요, 가인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인은 분명 아벨과 같은 아담의 하와의 자식이죠. 분명히 같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로 또한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다. 그 행위는 아주 악하다. 그 아우의 행위는 그런데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진리를 증거합니다. 자, 여기 창세기의 가인을 악한 자에 속하였다, 이 말은 즉 사단에 속하였다라는 얘기죠. 사단에 속하였다는 것은 즉 가인도 사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라는 거죠. 즉 악한 영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악한 자에 속한 아들이 있고 그리고 의로운 자의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그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 유다서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또 자기의 처소를 떠나고, 그리고 즉 그거는 사단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들은 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그래서 1장 11절에 딱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쫓지 못하고요, 율법에 얽매여 갖고 하나님의 그런 참된 진리를 대적하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가인의 길에 행한다는 것이죠. 즉 악한 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미 에덴의 그 동산에서 역사를 하였듯이 아담의 두 아들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자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 시대, 예수님 당대에 와서 한번 초림의 사건을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그 8장에 보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이렇게 막 주장하는, 그 자랑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자꾸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이러고 자꾸 따져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아들만 집에 거한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바로 자유한다. 나도 너희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는데 내 말이 진리가 내 안에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만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서 들은 것만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나 볼까요?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진리인 사람,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냐? 절대 아브라함은 진리인 사람인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도 않았고 아버지도 한 분뿐인데 곧 그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났다.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너희들은 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이고 또 거짓말만 하니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인데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줄 수 있는 실상이 바로 그 속에 숨겨놓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 육신적으로 씨는 맞죠?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거꾸로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요한복음 8장을 깨달으면서 그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거꾸로 한번 우리 창세기 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자, 그리고 그런 비밀을 한번 풀어볼까요? 바로 그 가인과 아벨 사건 속에 바로 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은 그러니까 아담의 그 두 아들은 아담의 같은 씨죠. 그 두 아들은 아담의 같은 씨인데 가인의 모습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바로 그때, 바로 그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행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둘이 되네요. 하나님 아버지 있고 그들의 아비 사단이 있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씨는 같은데 지금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다른 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을 씨로 이렇게 상징했죠. 그렇듯이 다른 씨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죄인이고 다른 아버지라고 말씀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왜 그렇게 했냐면 아까도 또 말씀드렸듯이 정말 아브라함 자손이면은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죽이려 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자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마귀에 속하여 갔고 아벨을 죽였던과 똑같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의 욕심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14장 12절에도 말하고 있죠. 아담하고 하와의 범죄의 동기는요, 미혹당한 거죠. 그래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데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 때도 그러하였듯이 너희도 너희의 아비의 짓, 그런 행위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 아닙니까? 자, 가인의 제사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저 구약 이사야 1장의 그 얘기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죠. 거기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범죄한 나라다. 허물어진 백성이다. 또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 했다라는 거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것은 다 썩었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했는데도 그저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적으로 하나님한테는 그저 열심히 제사만 지낸다는 거죠. 가인의 제사처럼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오늘날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거는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사 받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은 즉 지금 현재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비진리를 가진 그런 영적인 거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그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이에요. 많은 번제들의 피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런 많은 그런 재물을 요구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간다. 너희의 그 월삭과 정한 절기 다 그런 거 싫다. 내게 참 무거운 짐이다. 곤비하다. 자, 이렇게 아주 한탄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에 그 감추어진 그 가인의 제사 모습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있고요. 그냥 율법에 묶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데 바로 이들이 가인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요, 교회에서들 많이 행사하죠. 우리 많은 그 제사들이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드리는 제사들이요. 우리가 예배도 다 그렇죠.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한테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 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더 깊숙이 좀 들어가 볼까요? 아브라함 당대에 두 아들이 있었죠. 또 아브라함 당대에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형이 여기도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아주 괴롭히고 결국은 우리 이삭 동생을 그 죽이는 거 그런 거가 보이죠. 갈라디아서 4장에 가보면 그 21절로부터 쭉 보면은요, 그 아브라함의 그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서 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서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은 바로 비유다. 이 여자들은 바로 그 비유인데 그게 뭐냐? 두 언약이다. 육체로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이 자유하는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또 보인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여자는 비유라고 그랬는데요. 그 글에는 뭐가 보이냐면은 초림, 재림에 대한 그 구절이 다 보입니다. 언약이라고 그러죠. 두 언약. 이 속에는 구약과 신약이 보이고요. 또 율법과 또 예수님 자유율법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첫 언약과 또 새 언약이 또 보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자, 이삭이 바로 이 창세기의 아벨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같은 자가 성령을 따라서 난 자를 핍박하는데 바로 그 아벨을 핍박하는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성경이 뭐냐 하고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아주 악한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가 않죠. 자, 성경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싸워라, 승리해라. 그리고 그 악한 곳에서 나와라. 이기고 나와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그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그 진리에 대한 싸움이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때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율법사들, 아주 자기들 딴에는 성경을 제일 자기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자부하는 유대인 그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결국 예수님하고 어떻게 해요? 싸운 거죠. 자, 사단의 역사는요, 진리가 들어가면 아주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도 분명히 이삭에 대한 문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미 이렇게 그리스도의 돌아가실 것과 구원의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네요.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바로 이 검은 그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가져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불화가 오죠? 불화가 일어납니다. 사단은 본능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인이 그래서 아벨을 죽인 것도 아벨이 하나님과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는 자임으로 죽인 것이죠. 가인은 저주를 받는데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농사를 짓지 못하죠. 그러나 창세기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간단하게 하는 어떤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큰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다분히 영적인 어떤 비밀이 숨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러한 것을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부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함으로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또 초목도 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초목이다, 땅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땅이다, 초목이다, 이런 나무다라는 거는요, 사람을 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뜻한다고요. 자, 그 증거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누가복음 8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답이 나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결실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땅은 사람을 말하죠. 사람의 마음, 땅. 그렇죠? 고린도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너의 말씀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또 동역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는 뭐예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너희는 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땅으로 말하니 밭이 뭐예요? 땅이죠. 땅의 문제는 사람에 관한 것이죠. 그렇다면 가인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나요? 가인은요,